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별 기대 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별 기대 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안 하면 찜찜하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방법들을 다 하고 기도도 더해서 정말 이 중에 뭐라도 걸려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 라는 생각에 기도가 좀 판에 박힌 기도, 별 기대 없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이 습관적으로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종종 기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구했을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면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보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과 고난과 고초 그리고 박해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정말로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충분히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바울이 기도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환경의 문제, 내 처지가 나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도 우리가 구하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위험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어떤 처지나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하여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주문입니까? 아니면 대화입니까? 이 기도는 주술사들이 외는 것 같은 그런 주문입니까? 아니면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여러분, 이 대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너와 나 서로가 어떠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주장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로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저 나의 주장, 나의 원하는 것, 나의 구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을 통하여 볼 때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는 가끔 기도한다라고 인정했고요. 또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17%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러한 것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다르게 만들어줍니까? 누구인지도, 기도하면서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며 우연이라도 그냥 걸려라 라는 마음에 그 1%의 확률에 기대어 하는 그 작업,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의 아내는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친구들이 와서 그 욥과의 대화 속에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욥기 38장을 보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회개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 장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나도, 내게도 그 폭풍우 가운데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진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내는 패를 우리가 지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적에는 어떤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쉽게, 더 인격적으로, 더 근사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들의 처지나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알 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신 그 아들이 누구신지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나 혼자 떠드는 것, 내 주장을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임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기를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는 기도를 잠깐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위기와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응답받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